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32절에서 12장 3절 제가 대표드리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오늘 녹여가지고 잘 말씀을 오늘 11장, 12장 말씀을 드릴 건데 야 너무 빠르다, 이해 안 된다 그러고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제가 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시간이니까 우리 뭐 창피한 거 없습니다. 말씀이 나한테 응답받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지금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다 아시죠? 뉴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당연히 부르죠. 그런데 사실 그 민족을 뭐라고 지금까지 부르냐면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민족. 어떤 민족이요? 히브리 민족. 그러면은 히브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왜냐면은 한민족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을 부릅니다.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민족은 한민족. 그런데 그 한이 뭐냐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이다. 이런 뜻으로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정해서 우리를 스스로 지칭하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렇게 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중화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세계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민족이다. 이런 뜻으로 자기의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히브리인들은 엉뚱합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있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시점을 우리가 가나안 원주민의 시점에서 봐야 돼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원래는 옛날에는 지금이 창세기 요 때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살았냐? 성경 역사를 쫙 훑어보면은 최소 5국가 7민족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몰려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암몬, 모압 등등 미디안 등등 족속으로 따지면 7민족 이상 나라를 이룩한 민족만 5나라. 그러면은 와 이스라엘이 되게 큰가 보다. 뭐 7민족 5국가가 이렇게 막 있었을 정도면 동시에 있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땅인가 보다 싶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만 해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몰려가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그 안에 막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당시 국제사회의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배경을 봐야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정세가 복잡한 데잖아요. 땅이. 그때는 더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편안할 때고 그때는 더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요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큰 문적을 강하게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인데 정말 거기 가면요 중동 지방이 다 사막인데 거기만 동남아 같습니다. 너무 막 풀도 좋고 나무도 좋고 물도 좋고 동물도 잘 되고 너무 좋은 게 메소포타미아예요. 딱 가면 동남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대 제국이 생긴 거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여러분이 역사에 들어본 강대국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땅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중간에 딱 있고 이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집트도 대단한 나라잖아요. 나일강의 비옥함을 배경으로 해서 이집트는요 나라가 깨지지 않고 계속 이집트였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강대국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이집트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호랑이죠. 호랑이. 그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호랑이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누가 있냐? 로마가 있습니다. 또 로마가. 어마어마한 그 로마.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이스라엘이 딱 끼어있는데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 출현을 합니다. 왼쪽에는 이집트라는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데 조금 더 가니까 로마라는 호랑이보다 더 큰 호랑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일어났던 나라들이 강해지면 우리가 세계 정복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이집트, 유럽 이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가운데 소위 말하면 밟고 지나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맨날 강대국한테 하여튼 여러분 이집트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진짜 하나같이 다 강대국. 로마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 강대국. 그냥 로마가 세지군요. 그래 우리 로마가 이제는 세졌으니까 세계 정복 해볼까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저쪽이 비옥하니까 쉽게 말하면 얻을 게 많으니까. 그러면 또 이스라엘 또 밟고 지나갑니다. 이집트도 가보자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요 매달 그냥 막 별일이 다 생기는 거이 나라가. 외적으로 그냥 이 강대국들이 계속 그냥 막 침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강해지니까 조선을 밟고 중국을 침공하려고 가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날 임진왜란인 거예요. 맨날 임진왜란. 우리나라는 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당한 게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맨날 임진왜란인데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국난을 맨날 당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에 5국가 7민족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조그만 땅에 다들 몰려왔냐면요. 간단합니다. 이 양 주변에요. 너무 센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밀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밀려온 사람들. 도무지 상대가 안 되니까 밀려온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요. 땅은 조그만데 안에서도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 막 전쟁이. 더합니다. 왜 우리가 제가 심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건달이란 말 있잖아요. 깡패, 조직폭력배. 그런데 그 밑에 좀 심한 사람들을 제가 너무 창피한 말이라 죄송하지만 왜 양아치란 말을 다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게 더 무섭다고 그래요. 뭐 인정사정 없다고 그러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종류 민족 나라들이 이 조그만 강원도 많은 데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너무 큰 조직폭력배들이 있으니까 여기랑은 자기들이 막 안 되니까 이제 너무 죄송해요. 양아치 같은 이제 민족 나라들은 강원도로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지들끼리 막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죄를 져가면서 하여튼 죄의 끝판왕으로 갑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무지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쓸어버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로마를 들어서 세계 보고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로마도요 잔인한 면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요 선한 양심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법을 만들어서 뭔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몰려든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그냥 막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이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인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이런 그냥 막 심한 아주 못된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거기서 못된 짓 엄청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일하게 중동 지방에서 동남아처럼 우거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우르라는 대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우르가 지금까지도 우르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오늘 11장 32절에 나온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버지인데 그 밑에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에는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고 큰형이 있고 작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에서 이 가정이 무엇을 했냐면은 우상 숭배를 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불교 물품 판매하는 만물상이라고 있죠? 그런 집이었어요. 막 우상도 섬기고 물품도 팔고 그리고 점도 봐주고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섞였던 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멘? 이게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민족을 이루었지만 바벨탑 이후에 시간이 확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다 잊어버렸다니까 다들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막 섬기던 사람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저 강을 건너가야 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랑 자기 형제들한테 쫙 얘기를 해가지고 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정말 만나셨구나라는 확증이 그 가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루. 여기는 단순히
거기 비옥한 땅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악한 영의 나라 그리고 죄의 나라 세상 이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뜻은 뭐냐면 죄를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세상을 끊고 하나님 나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했습니다. 가족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군요. 당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안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갔어요. 저 우리에 계속 있으면서 말로만 야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분의 순종해서 우리가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널 줄로 믿습니다. 강을 건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정말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끊어버리고 간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세상 말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민기적 이러다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형이 죽어요. 형이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형이 딱 죽어버립니다. 죽었는데 희한하게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애가 여러분 잘 아는 롯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왜 막 그 소금 기둥이 된 아내가 그 롯이란 말이에요. 롯이라는 애 조그만 애가 낳았는데 형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수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애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걔를 키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하나를 딱 이제 얻게 됐는데 자기 형이 죽는 걸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와, 나 떠나야겠다 여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요가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아도 세상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내가 있으면은 그 세상 좋은 게 나한테 내 손에 딱 잡힐 것 같아도 결국 죽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망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절대 그거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형이 딱 죽으니까 이 가족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야, 우리가 정말 강을 건너야지. 그렇지, 우리가 이 죄악의 땅,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해가지고 그때 떠납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 죽고 나니까 한 가정이 완전 박살이 난 거죠. 아빠 죽고 엄마 도망가 애 하나 남어. 그렇게 되니까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영적으로 정신 쩍 들었던 사건들이 있죠.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그거 경험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어나는 거 일어나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강을 딱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강을 또 안 건너.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요. 32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약간 성경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 하란은 죽은 형 하란의 이름이지만 지금 이 하란에서 죽었더라는 그 형의 이름이 아니고 실제 도시가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하란이 어디냐면요. 강이 있으면 그 강 바로 옆에 도시, 쉽게 말하면 배 띄우는 데입니다. 우리 이 한강으로 치면은 잠실 같은 데 잠실에 가보면은 우리 잠실 선착장이 있잖아요. 잠실로 가서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이 강을 건너야지 하면서 그 선착장 옆에 도시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강은 안 건넙니다. 결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강 옆까지는 갔지만 강은 안 건넙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강을 건너라고 하셨지. 강을 건너야 돼. 그러면서 강 옆까지는 갔는데 갔는데 결정적으로 건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막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확 들어가야 될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 마지막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장 32절에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더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참 우리가 순종 안 하고 있었더니만 아버지까지 돌아가 버리시네. 건강한 분이었는데 이거 정신 번쩍 든다. 또 이런 어떤 영적인 환난 고난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12장 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큰 환난 고난을 두 번이나 당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 이제 진짜 강을 건너야 된다. 강을 건너야 된다고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넌 자의 히브리 민족이라고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보인 거죠. 강을 건너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거기도 지금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막 잔인한 짓을 했던 그 그냥 일곱 부족의 후예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이뤄서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 땅에서.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창세기 11장의 앞부분은 바벨탑 사건, 뒷부분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무런 성경의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11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한 장에.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출현은 사실은 바벨탑 사건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며 지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탑을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자는 거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자.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모두 허물어진 거죠. 그런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룹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똘똘 뭉치고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모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크게 돼보겠다.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강을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너는 게 뭡니까?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확 들어가면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시. 바벨탑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왜 세웠습니까? 탑을 세우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큰 민족을 이루자, 큰 나라를 이루자, 그거였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다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1장 후반 12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인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서 크게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너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2절 후반부 이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다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두 번째 탑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돼 있어요. 거기 성경을 보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런데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죠, 결국에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다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런데 결국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공주의, 나 한번, 제가 세상 말씀도 죄송합니다, 나도 한번 떠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한번 정상에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을 세상에 좀 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에 슬슬 들어오세요? 막 슬슬? 그럼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그런데 바벨탑은 왜 무너졌어요? 이 바벨이 아까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 신할 땅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신할 땅에 그대로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와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내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결국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임진왜란입니다. 거기가 맨날 임진왜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막 너무 심한 막 이 수준도 뭐 그런 수준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만 다 몰려 들어가지고 세상 악행은 다 안 되거든요. 거기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수로 창대해집니까? 내가 무슨 수로?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수로 민족을 이루냐고요. 아니 세상에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좀 내가 잘 되려면? 쉽게 말하면 강남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 가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 갖고 되나? 내가 전 세계로 더 유명해지려면 뉴욕 가야 되는 거야, 뉴욕? 뉴욕 가야 돼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으로 치면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수 못된 사람 몰려 사는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적으로. 거기 가면 내가 창대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믿음으로 가면 창대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가요,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농사가 그냥 막 잘 되거든요. 동남아입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유리막 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 여러분 뭐 그렇다 쳐요. 전쟁도 많고 안에 수 못된 사람 많이 몰려있다 칩시다. 농사라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농사 뭐 그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야지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실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뿌린 것만큼 하늘에서 비가 쫙 내려가가지고 뭔가 소출이 생기고 내가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래 최소한 그거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것도 안 되는 데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주기적으로 가뭄이 오는 1년 내내 물이 부족한 데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거기 가라고?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그 척박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2절의 중간에 내게 복을 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니까.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풍요한 땅에 세상에 그냥 막 잘 되는데 막 유명한 데 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 가운데 있다 보면 뭐가 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이거는 뭐 내 기대 내 생각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이 안 되는 게 제일 확실한 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2절의 끝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단순히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복이 된다는 거. 네가 복이 된다는 거. 가는 데마다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수표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증수표. 이 보증수표는요. 와 여기 보니까 보통 수표에 보면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백지수표인 거야. 왜? 네가 복이야. 네가 수표야. 내가 수표야. 내가 수표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 복을 너한테 주겠다. 1억짜리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수표네. 내가 복이네. 여기다 내가 쓰면 되네 그냥. 그리고 이 복을 모두 받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강을 건너면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정말 야 이거 상황이 왜 이러냐. 나는 예수님 믿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막 더 좋은 막 그냥 직장으로 가고 막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더 어려워져. 막 뭐가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내가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살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가나안이네. 하나님 잘 믿어보니까 가나안이 돼버렸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니다. 구한 말에 조선 말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많이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사신 걸 보면요. 한국 땅에 도착한 다음에 5년이 지나면은 50%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한국이 질병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그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잖아요. 균이 틀리니까 막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신방 다니시고 하다 보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질 뭐
병이 많았잖아요. 사실 뭐 천연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행병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게 그냥 신방 다니시다가 딱 감염돼 버리면요 치료가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5년 지나가면 하여튼 절반씩 죽었습니다. 무조건. 배 타고 한 10분 오시면 5년 지나면 5명 죽어있고 5명 남아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 오실 때는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드리고. 왜냐면 5년 뒤에 이 중에 절반이 죽을 걸로 아예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가족들하고 다 그걸 하고 오신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예식을 하고 오셨어요. 살았지만 죽은 자로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셔가지고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읽으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저도 하여튼 설교할 때 제 얘기 안 하고 성경만 쫙 전하려고 하여튼 제가 하여튼 막 엄청 나름대로 내가 피나는 눈물을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조금 알아주시면 고맙겠어요. 내가 좀 잘은 못해도 하여튼 내 나름대로 그 결심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한글이 보편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한문 썼어요. 다 한문. 다 아예 그냥 관공서도 뭐고 다 한문 썼고 서당도 한문 가르치고 그랬는데 한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성경을 찍어내도 볼 수 있는 조선인이 1%도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글이 너무 쉬운 거예요. 보니까 한글이. 그래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이 푸른눈의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조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글말 교본을 처음 만든 게 선교사님들이니까요. 너무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한글말 교본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 한글을 가르친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왜? 한글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 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한글이 보편화 대중화가 된 거예요. 구한말에. 그래가지고 조선 민중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쉬우니까 금방 배워가지고 막 읽습니다. 막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하려고 만든 게 뭐냐면요.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한글을 막 가르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1대1로 불러다가 가르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집단으로 가르쳐야 된다. 막 그냥 막 천민들, 노비들 뭐 할 거 없다. 그냥 뭐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단체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만든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연세대가 되고 이화여대가 되고 어마어마한 학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학교가 왜 생겼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읽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성경 읽게 하려고. 다른 이유 없었어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성경 읽게 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신사참배가 확 일본 정부에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부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총독부에. 그 총독부가 갑자기 모든 학교는 신사참배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하는데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믿게 하려고 학교를 하는 건데 신사참배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학교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학교문을. 왜? 여러분 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성경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그런데 성경을 보게 하려는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단한 학교들을요 다 폐교 조치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학교들이 다시 해방 이후에 개교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양대학교도 기독교 학교인 거 아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양대학교도 기독교 재단입니다. 우리나라에 하여튼 기독교 이 재단 아닌 학교가 손에 꼽을 만큼이고 대부분 다 이 기독교가 처음에 생긴 학교들이 결국 뿌리를 건너가나 보면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반 죽었습니다. 5년도 못 버티고 절반은 죽었어요. 남은 절반이 뭐 했습니까? 대단하게 뭐 했어요? 아닙니다. 한글 가르쳤어요. 한글. 왜? 성경 읽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네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창대케 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복 바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내 눈에 볼 때 척박한 땅이라더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는 green grass
Cause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